네, 옆으로 좀 보면서 좀 얼굴이 사랑이 철철 넘치는 마음으로 또 그 2m 떨어진 분은 1cm로 둘이 있어서 같이 붙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시다. 세상을 둘러보면 보는 시각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상처투성입니다. 상처 없는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자기만 받아냈냐? 자기도 상처를 준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온 사람에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가장 우리 현대의 일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창조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상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사람은 원래 스위스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 상담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이 육체 질병이 왜 왔는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통해서 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심리 상담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신을 분석하여 정신을 통하여 모든 육체와 불안이 온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정신과 상담의 조상은 우리 리더들은 이 칼 융과 프로이드를 우리가 많이 참고하고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두 대학자가 그냥 우연히 자기 공로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현상을 분석하고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정신신학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신학 체계가 있기 전에 이미 현상이 있었고 뿌리가 있은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시면 어쩌면 칼 융과 프로이드의 이 말을 인용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를 겪고 있고 밀삶을 많이 보고 있는 점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쩌면 우리가 상처를 말하기 전에 이미 알잖아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 성격이 어떤 간에 상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죽이고 남을 죽이고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심리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성도를 이제 목회하고 상담에 입장이다 보니까 책을 여러 권 더 보니까 하나의 참 재미있는 단어를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inner child라는 겁니다. inner child. inner는 안쪽의 child는 어린이죠. 그런 내면 아이를 inner child라는 이 전문 용어를 쓴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inner child? 다시 내면의 내면의 어린 아이로 존재하느냐? 육체는 성인인데, 아멘. 성인인데, 근데 이 성인인데 왜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모습이 있냐를 말해서 다시 그거를 말하고 성인아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내 속에 육체는 성인이면서도 그 속에 아이가 있고, 아멘. 동시에 그 속에 내면에 깊은 어린아이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적 상처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어른 때까지 잠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의 모든 행동 반경이 많은 부분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해결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면 이 아이는 사회의 적응을 잊어버리고 대인관계를 잊어버리고 서서히 자기를 보호하고 극도의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었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이 성인 아이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결혼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또 상처를 주고 그 상태가 계속 대물림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상태를 알고 해결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는 일반적으로 상처는 낮은 자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자로부터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이 권위자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나이가 많죠. 특히 우리가 어린애들은 부모 가운데 어릴 적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사회생활 하면 지위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지지 못한 것에 가진 자에 대한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어쩌면 인종의 차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성별 차이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라는 범위는 너무 넓어. 아멘. 각종 통로로 상처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권위, 여러분 가장 큰 권위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조물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조물주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상처는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뭐라고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상처입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껏 뭐라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도 드렸습니다. 근데 근본 상처이 뭐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껏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거부한 그 거부감 때문에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상처 주는 분이십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상처를 주는 분이십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분이십니까? 치유하는 분입니다. 근데 왜 상처를 받는 것입니까? 본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어쩌면 하나님은 형식의 하나님이었고 자기 중심적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중심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이용하는 하나님, 자기 밑에서 자기를 돕는 그냥 당신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 자기가 주인 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식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만든 형태가 가인의 상처인 것입니다. 하나님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진짜 상처가 있고 가짜 상처가 있습니다. 진짜 상처는 이런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짜 상처가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가짜 상처가 뭐냐? 내가 진실로 상처가 아닌데 자기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우고 지나가서 그 우리는 웃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비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자기를 비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게 상처가 맞습니까? 본인에게 상처였죠. 그러나 진정한 상처는 아닌 것입니다. 본인이 상처를 만든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말을 그냥 좋게 들으면 되는데 그 모든 말이 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뭡니까? 만든 상처인 것입니다. 그 깊은 속에 왜 그런가? 그 속에 거절감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속에 거절감이 있습니다. 아멘. 거절감과 외로움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거절감은 어디서 받았느냐?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저는 우리 손자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키운 게 아니죠. 우리 사모가 고생 엄청 하고 있죠. 저는 힘들면 나오면 되지만 사모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 아닌 것 같아요. 부모가 애들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애들 키우다 보면 우리 부모는요, 솔직히 우리 부모는 저는 참 훌륭한 분인데 한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도 힘들다 보니까 성과를 잘 냈습니다. 성과를.
근데 부모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다 덮여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저도 상처가 있습니다. 시골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 오면요 제가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어떤 구슬 하든 용돈을 뺏어가십니다. 그래서 용돈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다 뺏어갔습니다. 그게 상처가 됐습니다. 어머님은 삶이 힘드시기 때문에 삶에 도움되려고 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잔소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남편에 대한 불만감이 자녀에게 잔소리가 된 것입니다. 자녀가 싸우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속 터지니까 아버지께 대판을 싸웠습니다. 한 번은 뭐냐? 우리 아버님이 마음이 한량입니다. 한량. 그래서 그 없는 친구가 없습니다. 다 퍼주고 다 퍼주는데 어머니에게는 지옥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주위 사람들은 너무 잘해주는데 어머니에게는 힘든 겁니다. 열심히 벌어나면 주위 사람은 다 인심 쓰고 어마어마한 힘든 겁니다. 그래 어머님이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집에 송아지가 낳았는데 송아지가 집안의 재산 1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가. 시골에는 말이죠. 근데 시골에 팔려가셔가지고 반은 술로 다 친구버들고 반은 홀딱 이제 이게 주문이 뭐고 이거 뭐라지? 쓰리 당해서 빈 털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남 아내가 여보 잘했어요. 나 아내 있습니까? 대판 싸웠습니다. 하여튼 최고의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있으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신찬 한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기도 하고 저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저 속에 한 구석에 슬픔이 있는 분입니다. 슬픔이 속에 한국 사람.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에 어머니. 불쌍한 자, 억울한 자, 그런 연민의 상인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쌍한 자 보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아멘. 못 먹고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게 어머니 것이 투영이 돼서 내 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감정은요, 사랑이 있으니,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것이 다 녹아지고, 더 이상 큰 상처가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주님, 어머니 저에게 주신 사랑이 없었으면 그것이 처음부터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부부가 살다 보면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지 않은 부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안수님이랑 싸우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싸울 수밖에 없죠. 왜? 전혀 다른 문화에 살다가 다른 성격에 만났는데 어떻게 싸우자고 사겠어요? 이 싸운다는 것은 발전을 위한 싸움이지 안 그래요? 의견 충돌을 서로 해소하며 이해하는 과정이지. 그게 나쁜 말로 싸움이고 좋은 말로 뭡니까? 서로 하나의 의견 조절 과정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요, 아버지의 그 권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전혀 말을 못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머니께 잘해주지 아버지인데도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깍듯했습니다. 시골에 없는데도요, 우리는 시골에서 없으니까 항상 공부를 뭐서 공부를 봐. 살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상에는요, 항상 그 중간에는 쌀밥이 항상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시골에요, 닭을 키우는데요, 닭이, 우리 지금 계란이 너무 흔하지만 그 옛날엔 닭 계란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나오면 그걸 항상 아버지에다가 톡 깨서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애미기는 남편도 극진히 되었습니다, 우리 때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침을 꼭딱 녹으면 아버지께서는 남겨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살아가면요,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자녀가 어디에 상처받냐면요, 부모가 싸우면 웃으면서 싸우는 부모 봤습니까? 얼굴에 가장 큰 분노를 보면 그 애는 분노를 그대로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웃으면 싸움 봤습니까? 온갖 짜증을 다 내고 가장 험한 얼굴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 험한 얼굴이 애에게 스트레스 됩니다. 그래 애들 보는 앞에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애들 보는 앞에서 싸움은 애에 대한 죄를 심는 것이다. 이 표현이 잘 안 돼. 하여튼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때 부부에 대한 감정이 쏟아지기 때문에 가장 험상궂은 얼굴로 서로 싸웁니다. 근데 애들 그대로 봅니다. 그럼 그 험상궂은 얼굴 자체가 애에게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아멘.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부부 싸움에 오가는 말투, 험상궂은 얼굴, 아멘 합시다. 그 독한 것이 애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애는 두려움과 아멘 부모에 대한 상실감이 그 속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잘할 수 있을까? 아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속에 두려움이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모토 마사주라는 사람 알지요? 일본 사진작가. 너무 흔한 예라고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이런 물 결정을 찍는 사진가예요. 물 결정.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하는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히 사진을 취미있다 보니까 물 결정을 찍게 되었어요. 아주 그건 특수한 기술이잖아요. 특수한 기술. 사진에 하도 이제 소리가 있다 보니까 물 결정을 찍기 시작했다고. 찍는데 희한한 것을 발견했죠. 희한한 것을. 좋은 말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딱 찍으면요. 그 물 분자가 아주 아름다운 육각형이 나타난 육각형이. 안 그래요? 근데 나쁜 가정을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고 뜨지면요. 이 육각형이 찌그러져가지고 아주 흉악스러운 모습을 나타난다는 거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물이 뭘 압니까? 안 그래요? 물이 뭘 압니까? 근데 우리 몸은요. 60~70%가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에서 툭 던지는 말이 우리 속에 반응을 합니다. 물이 반응한다고. 내 물이 반응하면 우리 온몸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이 반응하면 물이 안 좋아지면 몸이 건강할까 안 할까?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함부로 상대방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미 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인데 계속 부부가 싸우면 자녀가 여러분 잘 사는 자녀 봤습니까? 우리는 강하게 컸고 좀 익을 수 있어. 우리는 강하게 컸습니다. 부모가 싸우다 이기는 힘을 길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애들 커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IQ 하자. IQ 크면 좋다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를 더 귀입니까? IQ보다 EQ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런가? 정서가 거기 써 있거든요. 이 IQ는 환경 관계에서 이미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EQ는 환경에 지배받습니다. 그럴까 안 그럴까요? 환경이 좋아져 있는 애가 EQ가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가 온화하고 순하고 감정이 풍수하여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잘 발전해 나가는데 EQ가 낮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옷은 EQ를 더 칩니다. 감성이 풍부하고 부드럽고 예민한 자가 더 인정받잖아요? 안 그래요? IQ가 좋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범죄들이 IQ가 높아요. 왜 똑같은 산후연습을 받고도 왜 그렇게 쓸까? 왜? EQ가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동시에 IQ가 있고 EQ가 있고 또 뭐가 Q 있으며 무슨 Q 있습니까? 너무 잘하시네. 설교할 게 없어. SQ요. 그 SQ가 뭡니까? 딴 것도 있어요. 영성이 SQ요. 사회성도 이렇게 처음 배웠습니다. 사회성도 있나 봐요. 하여튼 SQ가 영성입니다. 영성. Spiritual Quotien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게 뭐냐? AQ가 있습니다. AQ가 뭐냐? Adversity Quotient 해가지고 고난지수입니다. 고난지수. 고난지수는 뭐냐? 어릴 때부터 하도 고난을 당하면 이기는 힘이 내적에 생성됩니다. 우리는 하도 고난을 당해가지고 AQ가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소위에 고난의 주의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생겼다고. 근데 요새 아이들 뭡니까? 고난을 모르고 큽니다. 요새 애들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굶는 애 있습니까? 잘 먹습니다. 요새 또 복지가 발달돼가지고요. 굶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굶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이었기 때문에 이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이미 몸에 배웠기 때문에 앵간한 어려움을 다 통과합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고난 지수가 너무 낮아 힘들고 어려운 것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어렵도 내재된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완벽한 부모 없는 것 같이 완벽한 아이도 없습니다. 적어서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상처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처가 이때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사회가 있는 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항상 상처는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고 완벽한 가정도 사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상처는 이미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지 믿습니다. 어쩌면 상처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사람 중에 상처를 가장 받은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가지고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처럼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사셨다고요. 인간의 모습 오셔서 특별히 인간으로 사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는 갈라디아 4장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 나시고 율법 아래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뭡니까? 율법 아래는 유대 사회입니다. 유대 사회인데, 아멘. 유대 사회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접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인정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율법이 지배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멘. 이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아버지께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총칙 맞으시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 법문이 되었고, 서기관은 그들은 항상 중심이 말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여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지 세부사항같이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걸 근거로 하고 뭡니까? 그걸 근거로 하고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고 본이 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대표, 서기관은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 아멘.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이끌어 아버지 인도하는 하나님 뭡니까? 아주 거룩함의 모범,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룩의 모범, 말씀의 모범, 행함의 모범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사회에 오히려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 뭡니까? 그들에게 오히려 배척당했다고요. 왜 배척했느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때문에 예수를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 지금 항상 율법이 나오잖아. 율법에 나온 그 율법 지식으로 예수를 아주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멘. 매몰차게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에서는요, 상처가 가장 많은 자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12저를 불렀잖아요. 12저를 불렀는데 12저자처럼 그들도 다 예수를 떠난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주 많은 분이에요. 한 번도 인류가, 한 번은 12저자가 한 번도 그 종교지들이 예수를 대접한 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인은 항상 상처 많은 자, 아픈 자, 고픈 자, 병든 자만 덕들거렸지 예수를 위로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그래 주님은 어쩌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서 상처의 대명사입니다. 상처받은 자의 대명사. 아멘. 상처받은 자의 대명사. 여러분 이사야 53장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오. 이사야 53장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53장 3절 보니까 말이죠. 아멘. 이사야 53장 3절 들어보십시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말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면 예수는 왜 하나님으로 옹치한 날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멘.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진짜 인간 아닙니까? 인간 중에 가장 연약한 모습이 인간, 안 그래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를 누가 위로했습니까? 대접했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그를 버려버렸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접한 적 없었고, 아멘 합시다. 그를 위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 맞아? 그의 제자들 맞아.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갈 때 누구에 팔려갔습니까? 자기 제자에게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노예 취급해서 노예 은 30에 팔아서 끌려갔다고요. 누가 팔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팔았다고요. 그러면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고 하나님 메시인데 그를 전가할 자가 그의 제자인데 가장 수자의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것도 여자 계집종 앞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 땅에 위로받을 거 기다릴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차피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그분은 항상 상처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상처받았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으셨느냐?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32절 33절 보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의 모든 상처에서 이겼노라. 모든 아픔에서 이겼노라. 모든 멸시에서 이겼노라. 모든 부대에서 이겼노라. 모든 버림에서 이겼노라. 그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아버지 평강으로 이겼다고 선포했잖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다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상처와 거절을 이긴 유일한 힘, 그 평강으로 평강을 주신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평안을 주겠다 하거든요. 다른 말 하자고 내가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으니 이 평안이 모든 걸 이기게 할 것이다. 세상에 상처가 많습니다. 거절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감으로 승리 원인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비록 예수를 팔았지만 그의 제자가 다 봤어요. 그의 고통의 클라이마스가 십자가 죽음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안 그래요? 질시와 버림의 맨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삶이 그들 보기에는요 도대체 흠모할 삶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수치의 삶이요, 어려운 삶이요, 고통의 삶인데 그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아이고 천만이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을 언제 이해했습니까? 주의 고통을 언제 이해했습니까? 주의 마음을, 주의 그것을 비결을 언제 배웠습니까? 그들이 하늘 성령을 받고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고 배웠습니다. 그분 영성에 들어가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고린도서 2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영에 들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분을 이해하면 상처가 거의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많은 상처가 오해에서 옵니다. 오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해 못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상처가 거의 줄어드는 것을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셨고 왜 고통을 당한지 이유를 알게 하셨고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심으로 그 뜻은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다고요.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말이죠. 누가 했습니까? 그분을 만나고
그분 속에 들어갔었어. 그분 나라를 경험하고부터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그 평안을 맛을 보고 됐다니까. 그러니까 하늘 평안이 그 속에 임하니까 그게 하늘 평안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그 평안을 임하고부터 경험하고부터 상처가 점치받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정신 분수가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상담하는 사람이 분석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부여을 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평안을 맛본 사람이 아멘합시다. 사람이 상담해야 그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상처가 여전히 있고 아멘. 아픔이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상담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어려운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안에 항상 있는 사람은 상담은 쉬운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계신 하나님이 상담에 주도했던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라고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을 믿습니다. 완벽한 치유자, 완벽한 상담자, 아멘.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 상담은 쉬운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받는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원리를 이 땅에 알려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고통과 거절감과 아픔을 다 깨끗이고 하면 다 깨끗이고 이기는 비를 알려주시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그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너희는 세상을 이겼노라. 상처를 이겼노라. 아픔을 이겼노라. 거절감을 이겼노라. 이겼다고 선포했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그거는 주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지만 그도 도움될 수 있지만 근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눠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 문제가 많습니다. 속에 미움 때는 부글부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 그어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만나야 주님과의 저 엔카운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쌓일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하란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분 통하지 않고나 우리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 안에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 해결책을 받고 그분의 지혜를 받고 책량을 받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치유를 받고 아멘. 내가 위로를 받고 체험을 받고 그것을 베푸는 거죠. 그것을. 그게 안 되고 어떻게 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바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되면 애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을 받았으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께 받은 것을 흘러보냈던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통로의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서 그걸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했거든요. 이미 주님은 그 앞에 모든 고통과 거절감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이미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어요. 아버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봤어요. 주님 앞에 있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을 봤어요. 맛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는 거고 거절을 잃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절감, 부끄러움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 그 주님은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를 가셨습니다. 주님이신데 여러분 주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 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힘들 때 기도하십니까? 그분 만나러 가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해결하도록 여러분 드리려고 하십니까? 매 순간순간 어렵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찾아가십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도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줄 뿐이지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
가인 때문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안 그래요? 근데 아벨은 한 번도 가인처럼 미움이 불불 꺼진 적도 없었고 원망이 없었어요. 왜? 그런 아버지 관계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죠? 야곱, 우리가 우리 지난주에 은혜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께 상처받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아멘, 그런 고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고향을 덩질 이유가 없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과의 그 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야곱의 상처의 발단은 하나님의 인주십니다. 근데 야곱이 힘들어하고 상처받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왜 그랬을까요? 원래 상처 주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믿습니다. 아멘. 자기 형 에서가 자기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이를 갈아도 상처가 두려움이 있어도 상처가 안 됐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결했습니다. 매 순간 주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10번이나 외삼촌이 자기를 이용하고 사설 변개하며 이용당했지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꿈을 꾸며 주께 말씀을 받아 축복을 받았습니다. 20년 지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도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양들이 아롱다롱한 점박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하셔서 알려줬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20년이 자기 아내의 사랑을 알이 있기 때문에 위로받았지만 치르는 근본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간 고통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희망이 되었고 힘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왜 힘들어? 아이고 예수 믿으니까 왜 힘들어? 라고 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더 깊이 달려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깊이 임재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다윗도 같은 이야기예요.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왕으로 하려고 해줬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묻다고 기도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사무엘 선지자가 얻으면은 그냥 부어 그냥 왕이 되겠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부터 고통이 시작입니다. 그래 안 그래? 자기 정치의 적이 원래 사울 왕은 같은 잘 지내는데 기름 부음 받아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부터 말이죠. 정적이 되어 정치 적이 되어 15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항상 죽음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걸 어쩌면 이 다윗의 상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나요? 언제 하나님 때문에 죽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모든 고통 과정이 뭔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다 해결했잖아요. 위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많은 고통이 그 왕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부터 사울 왕의 쫓기부터 도망 다니부터 모든 고통을 지은 시가 시편입니다. 우리는 시편에 보고 힘을 없습니다. 왜 힘들습니까? 이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로 인하여 승리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이 힘들면 왜 이러면 주님 찾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찾습니까? 상처받으면 고통받으면 주님 찾습니까? 그냥 상처받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께 감으로 아멘. 상처가 그렇게 많지만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해결받고 소망받고 해결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산도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요셉도 어쩌면 인간 기준으로 요셉은 참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일찍이 조실 어쩌면 어머니 일찍 잃었잖아요. 어머니 일찍 잃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데 어릴 때 어머니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상처가 큰데요. 안 그래요? 상처 컸잖아요. 근데 형들이 그걸 대입했습니까? 맨날 미움받아 컸죠. 그래 어릴 때부터 어머니 없는 상처, 형들의 상처, 아멘합시다. 말 못하는 거지. 근데 이 아직 장성 안 되기 전까지 팔려가가지고 죽음을 경험했고 노예를 경험했고 억울함을 경험했고 정기수용 그 감옥을 경험했고 그 고통을 있으면 여러분 원망 안 하겠습니까? 형을 원망 안 하겠습니까? 부모를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 안 했습니까? 근데 그 원망이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많은 원망이 있을 법한데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가 되었다고요. 모든 문제를 주님과 관계에서 꿈으로서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면 불평했지 주를 찾습니까? 그분 앞에 와서 그분을 만나려 하십니까? 그분을 좀 들으려 하십니까? 감동받으려 하십니까? 내가 해결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삶이 고통의 삶이요 상처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상담책도 읽어야 됩니다. 분석도 읽어야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의 해결책은 주를 만나보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해결책을 따라가십시오. 주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깊이 들어가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인 믿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학자 엘미 게이츠 박사는 감정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니까 이 사람이 내쉬는 숨을 딱 냈을 때요. 숨을 내쉴 때 그 속에 나오는 침을 내쉴 때 나오는 침전물을 어떻게 여러분 옷을 보면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아주 미세한 이게 분자 같은 물 한 방울 가지고도 분석 다 합니다. 숨을 후 할 때 우리가 공기가 나지만 이 수분이 같이 흘러간다고요. 해보니까 이 화가 많은 사람은요, 그 숨결에 모인 그 침전물이 밤색이 나타나요. 밤색이 나타나요. 또 고통이 많고 슬픔이 많은 사람은 회색이 나타납니다. 거기 물이. 후회가 많고 아주 아픈 사람은 복숭아색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흰 쥐에 주사하니까 그 쥐가 적사해버렸습니다. 그 눈에 보지 않는 조그만 것이 독이 되어 흰 쥐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가 여러분 독을 내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옆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아십니까? 내게 불평할 때마다 사람이 죽어가는 거 아시냐고. 상대방을 죽이고 있다고. 지금 죽이고 있다고. 모르지만 이미 입김이 죽이고 있고 에너지가 죽이고 있고 안맵시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내가 어떻게 나는 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를 만나가 주님부터 위로받지 않고 해결받지 않고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런 불구하고 왜 주께 안 나갑니까? 그런 불구하고 왜 주께 밤새 주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보러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것이 우울증도 옵니다. 죄책감도 옵니다. 이 모든 분노가 옵니다. 열등감이 옵니다. 어쩌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투사. 이 투사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이 상처, 고통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어. 이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탓을 돌립니다. 약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막 탓을 돌려서 자기 약점을 감추려 합니다. 이게 다 투사 행위라고 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인간으로 해결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도록 그 기도에 맡게 됩니다. 그분께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분 만나 내 상처를 그로부터 치유받고 해결받고 체험받고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 형님 만나니까 아이고 형님 하나님 얼굴 봤습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미 야곱이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넓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두림을 걷어갔습니다. 평화가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하니까 형님 만나도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고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지. 아멘. 그래서 형님 앞에 7번 큰 절을 하지. 이게 겸손 아닙니까? 무슨 수로 자기 20년 자기 죽이려 했는데 어쩌면 야곱이 죄도 아닌데 하나님으로 결과한 건데 안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런 나온 결과인데 무엇 때문에 형님께 죄를 지고 어렸어요. 그런데 그 형님을 이해하게 되고 형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고 아멘합시다. 육체로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 주님이 뭔가 하나님 마음으로 형을 위로하잖아. 그게 절이다. 절을 굽어가는 거지. 그래서 형님이 그걸 보고 마음이 확 녹여가지고 동생을 돌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는 것도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근본님은 주의 품성인 줄 믿습니다. 약국강에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그 마음이 치유받고 체험받아 그
그 힘이 흘러감으로 형님을 그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저 여러분도 살아가며 분노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 만나시기 바라요. 주님을 깊이 만나세요. 주님이 실제하시는 실존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만나세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일함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쩌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이후부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는 것인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상처의 종지부가 주 안의 만남으로 주의 평강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함으로 그분의 능력이 임함으로 주의 능력이 내서 나를 만족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의 방법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셨어. 그것을 가지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인들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